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자유이기에 결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속박의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탄과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잃어버린 혼은 구원받고 그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차례차례 한 절 한 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1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에 대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선포한 그런 선언서가 갈라디아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무엇보다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마다 기억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런가? 자유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모두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요.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연설을 할 정도입니다. 시편 23편처럼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유인의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욕망과 방황과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할까요? 그 첫째 하나는
우리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혹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잘 되고 잘 풀리기는커녕 그 삶을 망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오히려 부자가 되기는커녕 엄청난 빚더미에 안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욕심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게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가 진정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진정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명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욕심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 주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록펠러 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던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록펠러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우리가 모래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왜?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여러분, 내가 장관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엄청난 회사의 회장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방황하는 사람 삶으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안내자,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 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갔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얼마나
방황하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안내자, 인도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방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미지의 길을 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미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 있고 당황할 수 있는데, 방황하는 삶에서부터 자유한 자의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그가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왜 그가 방황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고백하는가?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니 나는 방황하는 삶에서 자유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분명히 계신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방황할 일이 없다. 저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의 그 한 도시에 내렸는데, 자유여행을 하도록 해서 이제 도시에 내렸습니다. 안내인이 말하기를 거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보니까 전혀 안전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늘 김정기 선교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없었어요. 그분은 스페인어를 하니까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문제가 없는데, 저 혼자 제 아내하고 달랑 둘이서 내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방황하게 돼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유여행하라고 그랬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셔틀버스 타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내자가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놀라운 안내자가 계신 거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꼭 영적인 지도자하고 의논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설교 시간에 경청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절대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끔찍한 일들 생기지 않습니다. 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복권 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니에요. 뭐 로또 아니에요. 대박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가 최선을 들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제대로 듣고 말씀만 경청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하고 영적인 지도자하고 의논만 해도 위험에서부터 방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은 잘 아시는데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신다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누가 더 잘 아는지. 저 70평생 이상 살았어요. 지금 73이에요.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인생 경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끔찍하게 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없다. 왜? 본래 그가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라서? 아니면 자기 곁에 늘 부하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주가 6입니다. 그 중에 서울에 있는 손주 중에 세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세준아, 너 아빠 따라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좀 지내다가 올라가라. 아니에요. 엄마가 안 오니까 막내 티를 톡톡이 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누나애가 왔다 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산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몇 명 안녕된 거 보고 놀랐는데, 이종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잘 해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빠 나 부산교회 학생부 나가고 싶어.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지키고 함께 해준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능력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중에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게 한다. 여러분, 밥 넘어가겠어요? 음식 넘어가겠어요? 지금 원수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게 하신다. 그런 끔찍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쳐나야 합니다. 돈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마주고
금과 은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잔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은 넘쳐나야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쳐날 수 있다. 원수가 딱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난다. 이거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그 흑인들을 위해서 전 삶을 들여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과 원천이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거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분 안 내키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나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가 항상 나를 따를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짧은 찬송이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게 우리말 가사는 옮기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 했는데, He's so good to me, 그분은 나에게 참으로 좋으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선하시다. 다른 분들 모르지만 나에게 참으로 선하시다. 아멘. 이런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의 평생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특별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정령코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아멘. 그렇게 믿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 합니다. 이런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어쩌다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상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따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내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선하심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채워줘야지, 도와줘야지, 붙들어줘야지, 세워줘야지, 굳게 잡아줘야지. 그래서 무엇이 발동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그가 고약한 짓을 했던, 잘못했던, 말을 험하게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뭐가 발동하게 되느냐? 선하심이 발동해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 안 생기면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긍휼이 발동되지 않으면 안 도와줘요. 뭐가 역사 안 해요? 선함이 역사 안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긍휼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또 선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우쭐대고 뽐내고 의시되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걱정하던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선하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한 사람, 사르르트, 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면서 무슨 놈은 병원 치료가 이따위식이냐고 하면서 계속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죽음 같은 것은 두렵지도 않다고 큰소리 쳤는데, 막상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 대단한 철학자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돌아갈 고향이 없으면 죽음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며 이 땅 위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자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의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닌데 주님이 마련하신 집에 나를 불러 거기에 거하게 할 것이니,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황홀하다, 아 황홀하다. 죽기 직전에 고백한 내용.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난 2번이라도 죽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내일 아침에 D.L. 무디 목사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가던 믿지 말라.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욕망으로부터, 방황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으며 시편 기자와 같은 자유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노예의 해방에 비유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유인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영어는 결론이 앞에 나와 있고 우리말은 뒤에 가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두 가지예요. Stand fast.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선포해서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잘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시리아 안디옥 모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그럴듯한 말에 꾀임에 빠져서 다시 율법주의로 속박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이 놀라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속박의 길인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고 그리로 돌아갔다 하는 소식을 접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버리고 속박과 예속의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순전하고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복잡하고 고달픈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악해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전에 죄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왜 다시 속박의 삶으로 돌아갔단 말인가? 빚을 깨끗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왜 계속 체주에게 등골이 휘도록 돈을 갚는 식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너그러운 재판관에게 사면받은 죄수들과 같은 사람들이 왜 제발로 감옥에 들어가 철장신세를 진다는 말인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듯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서신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장 변화가 그토록 빨리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I marvel. 이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고 생명을 얻는 길이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길도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게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구원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Don't turn back. 되돌아가지 말라.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려라. 되돌아가지 말라.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라.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지 말라.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 믿음과 은혜 안에 머물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